오늘은 예루살렘 입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을 주일을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제 명절 때 6월절이라든가 맥추절, 감사절 이러한 절기 명절이 되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 정도가 이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합니다. 평소 10만 명인 도시에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모이면 엄청 번잡하고 엄청 소란스럽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기서 앞서서 예루살렘을 다른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힘차게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시는 길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망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었지만은 오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머뭇거리지도 않고 오히려 빠른 걸음으로 제자들보다 더 앞서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우리 예수님의 발걸음처럼 힘있고 앞장서서 누가 꼭 교회 가자 옆에서 뒤에서 밀어야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일 되면 앞져서 먼저 힘있게 교회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박에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루살렘 입성을 막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 2명에게 특별한 심부름을 명하셨어요. 제자들 둘을 불러가지고 특별한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그 심부름은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했습니다. 좀 이상한 심부름입니다. 어려운 심부름이에요. 그냥 시장에 가서 정당하게 값을 사서 나귀를 사오라 이렇게 하시면 간단한데 지금 임자가 있는, 주인이 있는 그런 나귀 새끼를 가서 끌고 오라니까 참 황당합니다. 틀림없이 그 주인이 반발할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참 이 특별한 심부름을 받은 이 제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런 대꾸도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아닌 것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고 말씀의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시장 가서 사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임자 있는 것 가서 풀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것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다르더라도 말씀에 우선이고 말씀에 순종해서 두 제자는 그대로 그 현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혹시 그 주인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끌어가냐고 물어보면 딱 한마디 하라.
주가 쓰시겠다라, 우리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이 나귀를. 그렇게 말하라 하니까 제자들이 그대로 갔습니다. 나귀 새끼를 이제 풀려고 하는데 당연히 그 임자들이 물어보죠. 나귀 새끼를 왜 푸느냐 대답하되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미안합니다 그런 말 하지 않고요, 우리 주님이 이 나귀를 특별히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특별히 이 나귀를 쓰려고 했는가?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나귀는 어쩌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타셔야 될 귀한 사명의 나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는 아무 나귀나 쓰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되고 미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나귀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이 나귀를 그곳에 준비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풀어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우리가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풀에 양을 미리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이 될 양을 수풀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그 양을 쓰신 것처럼 이 나귀도 미리 준비되셔서 예수님이 타실 때 귀한 사명을 순종한 나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주인을 우리가 보면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 주인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런 주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왜 갑이라도 죽어가지 않느냐고 말하지 않죠.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기꺼이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어서 가져가셔서 이 나귀를 주님을 태우시고 그대로 하십시오 하고 주는 거예요. 얼마나 나귀 주인의 믿음이 큽니까?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청지기의 믿음을 가졌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이 것이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언제든지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지기의 이 이름 없는 나귀 주인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꼭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 왔으니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지식도 나의 시간도 꼭 드릴 수 있는, 그래야 주님이 나를 통해 드린 것을 기꺼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겉옷을 나귀 새끼 등에 걸쳐 놓았습니다. 안장을 하지 않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가?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좀 권세가 있고 장군이나 왕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개선문이라는 황금 문이 있는 거예요. 그 문에 온갖 치장을 하고 웅장하고 아주 큰 말을 타고 의기양양 입성합니다.
나로다 하면서 다 나 앞에 엎드리라 무릎 꿇어라 하면서 그렇게 입성하지만 예수님은 겸손에 가장 볼품없는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디 다른 나라를 방문하거나 그러면 얼마나 그 좋은 차를 타고 입성합니까? 뭐 시가로 얼마고 뭐 총을 쏴도 뭐 방탄이 되고 그 안에서 뭐 다 되는 그런 좋은 차, 뭐 돈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차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분이 티코도 못한 그런 조그마한 차를 타고 입성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역시 우리 주님의 겸손함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좀 있다고, 좀 배웠다고, 좀 뭐 남보다 조금 예모나 뭘해서 있으면 그걸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낮은 자의 자세로 늘 밑으로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오늘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그 모습 일평생 간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막 찬양을 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시니라.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고 크게 찬양을 했습니다.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찬양을 여러분 힘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잘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황소를 드린 것보다 우리 주님은 칭찬 찬양,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또 드리는 찬양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에 불만인 사람이 오늘 있었다고 했어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의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너무 왜 소란스럽게 하느냐, 왜 찬양을 크게 부르냐 하면서 책망하는 못마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힘찬 찬양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물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을, 내가 받아야 할 상을 돌들에게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멘으로 함께 하다 보면서 여러분 예배에 이러한 협력이 꼭 있을 때에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이 합니다. 새들이 합니다. 꽃들이 합니다. 심지어 돌이라고 했으니까 무생물들 할 거. 안 하면 여러분이 찬양 안 하면 이 꽃들이 한다는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예배에 꼭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꼭 예배자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꼭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입성을 마치시고 그 예루살렘 언덕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다 보셨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란 뜻은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평화. 거기서 내려다 보니까 성전이 중앙에 있고 많은 집들도 있고 총독 관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보니까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시고 우셨다고 했어요. 우셔. 그리고 여기서 우시는 것은 우리가 본문에 보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우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셨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중에 통곡하며 우셨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 예루살렘에 평안이 또 평화가 충만했을 것인데 너희들이 그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곧 이 예루살렘에 무서운 심판이 내릴 것인데 예수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면 너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둔은 예루살렘 주위를 흙 언덕으로 쌓고 너희 예루살렘을 완전히 사면으로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하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신 날로부터 정확하게 36년 후 AD 70년에 로마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작전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그런 작전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빙 둘러서 성을 쌓았습니다. 토담을 쌓았어요. 그리고 안 들어가고 바꿔서 이제 지키기만 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냥 가만히 지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이야 있는 양식 먹고 있는 물 마시겠지만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이 넘어가니까 그 안에서 엄청난 기근과 또 기아가 발생을 했어요. 실제 기록에 의하면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이때 쳐들어왔는데 포위 작전을 하고 1년을 기다렸더니 그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 110만 명이 굶어 죽었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든지 실제로 자녀들을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그들이 이제 항복하고 나오니까 이제 그들을 100만 명을 끌고 가서 로마의 콜로세움 그 경기장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이 완성되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싹 죽여서 그 마당에 파묻어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리에 돈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왜 도리에 돈 하나 남지 않았느냐? 물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그 황금 이런 건 다 가지고 갔고 또 소문에 들으니까 그들이 금을 돌 속에 숨겨놨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모든 군인들이 돌을 뒤지니라고 마치 그 우리가 소풍 가서 돌을 밑에 보물 찾아 놓으면 그 보물 찾으려고 막 돌을 뒤지는 것처럼 세상에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돌 하나도 다 뒤져가지고 싹 회파되게 합니다. 딱 하나의 벽만 지금 남아있다고 그러죠. 서쪽 통곡의 벽만 남아있고 다 허물어지고 말았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보니까 사람들은 모르죠. 미래를 어찌 5분으로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고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저 성이 100만 명이 굶어 죽고 자식을 삶아 먹고 끌려가서 일만 하다가 죽어서 땅속에 묻히고 그런 모습을 보시니 사랑과 연민의 눈물이 철철철 흘렸어요. 어찌할꼬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좀 더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너희들의 눈이 감겼도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예루살렘은 타락의 극치를 겪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끝으로는 화려한 성전에 화려한 옷을 입은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진치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겉으로는 믿음을 잘 한다, 깨끗하다, 경건하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은 너희의 외식하는 거짓된 믿음들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 예수님이 이 시대에 이 우리나라에 오신다면 우리나라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실까요? 웃으실까요?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를 보고도 눈물을 흘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기쁨을 웃음으로 웃을는지 말할 수 없지만 또 장담할 수 없지만 어쩌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웃으실는지 알 수 없지만 또 눈물을 흘리실는지 좀 더 잘하기를 원하는데 좀 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사랑과 연민의 눈물을 흘린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가 회개가 없다고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 않느냐, 자꾸 그 생각만 하고 그러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도 정말로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가장 귀한 교육은요, 어떤 유산을 약속한다든가 또 어떤 말보다는 그 자녀 손잡고 눈물을 흘려주면 틀림없이 자녀는 변화된다고 합니다. 눈물의 위력이 큰 거예요. 어떤 걸 보여주고 어떤 걸 말하기보다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자식 손잡고 자식 안아보고 눈물을 흘려준다면 그것이 내 자식들에게 일평생 잊지 못할 믿음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위해서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여러분 흘릴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